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 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24, 25 영원이었어요. 저는 해외 선교 현장에서 이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세계복음화의 강단의 흐름 속에 제일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을 보면 교회, 어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성도들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의 가진 것과 그의 환경과 그의 교회와 상관없이 분명하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한 전도, 선교, 후대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있게 되는 통번역 선교국 이제 헌신 예배가 토요일에 있게 되죠. 또 마침 제가 수요 강단에 서게 되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믿고 서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본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의 흐름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교육자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귀한 선교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이 세 가지 흐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절대망대가 될 것인가.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닌 증인으로, 후대를 세울 만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요. 하나님이 이걸 모든 걸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다음 그걸 홀로 누릴 수 있게 하고 전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복음 편지를 해외 현장에서 처음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복음 편지를 보게 된 해외 현장은 전혀 다른 환경이었고 전혀 다른 문화였어요. 근데 교회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니 그 말씀 흐름, 이 모든 현장의 문제가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문제고, 창세기 6장에 있는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에 있는 성공 중심, 그 다음 현장에 있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현장들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이 복음을 들고 현장에 들어가는 전도자들이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다른 선교의 현장이지만 이 현장을 그대로 보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메시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굿을 하다, 또 신내림을 한다, 뭐 점을 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선교 현장에도 똑같이 굿하고 신내림하고 점을 치는 현장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있는 말씀이 이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현장을 확인하게 하면서 이걸 보게 하셨어요. 제가 복음 편지를 이제 접하게 되고 사실 다락방이 뭔지도 잘 몰랐죠. 그리고 복음 편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신기하게 복음 편지를 가서 메시지를 하면은 들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붙여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얘기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잘 감동을 안 받는 체질인데 복음 편지 5번째 만남인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는 제 5과의 말씀을 현장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제 그 가끔 다락방 간증, 전도자들의 간증을 들으면 뭐 테이프를 듣고 복음 편지를 읽고 이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간증이 저한테도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 전도운동이다, 이게 다락방이 맞다, 이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냥 보고 읽으면서 현장을 봤는데 현장에 계속 문이 열리고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었는가 하면 3가지 오직, 지금 강단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3가지 오직 그리스도, 정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오직 증인. 이 말씀을, 이 결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본부 흐름, 교회 흐름, 현장 흐름. 흐름이라는 단어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어떤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에 이제 중직자 임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금요 철야 때 기도 모임, 금요 철야 기도 모임을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결단의 밤 금요 철야 때 함께 앉아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오직 언약만 붙잡고 오직 전도만 놓고 오직 교회 살리고 오직 후대 세우는 이 일만 위해서 40일 집중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은 사람에게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듣고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40일에서 오직 언약, 그리고 오직 전도, 오직 교회, 중직자 임명식은 이제 우리 교회 앞으로 정말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오직 전도와 선교에게만 결단하는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기도 모임이잖아요. 근데 교육자로서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오직 이것만 놓고 40일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흐름 따라 12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 어디일까 놓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게는요, 아직 뭐 큰 증거, 뭐 큰 다락방 이렇게 열린 게 아니지만 오랫동안 품고 있는 한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40일 집중, 오직 전도만 놓고 언약 묵상하고 교회 살리는 전도운동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터져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지역에 불신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불신자를 만나게 돼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게 되었죠. 근데 그분이 아직까지 영접은 하진 않았어요. 영접은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되면 목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작은, 진짜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가운데 이 안에 있는 말씀의 흐름, 이 안에 있는 기도의 흐름, 이 안에 있는 전도의 흐름 속에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직 12지역이 다 되어지지 않아서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지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역을 드러나게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흐름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자, 오늘 지금 강단 메시지 다윗이거든요. 제가 다윗의 24, 다윗은 어떻게 24를 누렸을까라는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니 다윗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 혹은 중보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의 이름은 언약과 늘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이 이름 안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삶 집중을 했을까라고 찾아봤어요. 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을 3분의 1을 썼다고 하죠. 근데 다윗이 쓴 시편을 이제 쭉 읽어보면 특별히 19편에 보면 주의 율례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거기에서 나오는 꿀송이 같고 막 이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완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엄청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했고 말씀에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는데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300%의 확신이 있었구나. 무슨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지시고 죄의 어디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를 제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충분한가를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다윗이 품고 있는 구원은 완전하고 힘있고 천세기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완전한 거였구나. 그래서 다윗은 정말 두 번째 시편 57편 8절 다윗이 찬양을 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찬양을 몇천 명의 성가대를 세웠죠. 근데 시편 57편 8절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에요. 다윗이 쓴데 내가 찬송으로 비파와 소금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다윗도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비파와 소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다윗도 새벽의 사람이었네 라는 말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3절 그 다음 시편 1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밤에 이 완전한 여호와의 구원의 말씀을 묵상하며 흠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답을 찾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이 사람에게는 교훈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밤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교훈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말씀의 흐름, 율법에 나타난 여호와의 복음의 완전함, 그 다음 아침, 저녁 늘 삶 집중을 하고 있었죠. 자, 이런 다윗에게 어떤 응답이 왔는지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20절.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 복음의 비밀,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했던 다윗. 다윗이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 기름 부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는 다윗. 그에게 하나님은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큰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도 너무 기뻐하시고 기다렸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무엘상 17장 16절 46절.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고 나아간다라고 하죠. 땅에 떨어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전 세계 앞에 선포하는 현장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여. 다윗에게 뭐라고 임하는가 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고백을 듣고 빨리 성전을 지으라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 집과 너희 후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축복을 주셔요.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약속을 허락하세요. 다윗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은 늘 이 흐름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쓰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강단, 선포되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교구와 부서와 이제 다민족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나마 교구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게 되었어요. 근데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세 가지 흐름 가운데 서서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니 함께하는 현장에 조금씩 전체를 보게 하는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중화권 부서를 맡았을 때에는 한 언어권의 현장을 보게 하셨다면 교구 현장을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전체 교구의 영적인 흐름과 전도운동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도가 달라지고 저희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 조금 배워나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역대상 28장에서 29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고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확실했으면 다윗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다윗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저는 다윗이 누렸던 24, 25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아가서 4장 4절 그렇죠? 잘 아시는 다윗이 1,000망대를 세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지키는 망대를 세우게 되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응답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보다 또 다윗이 지었던 성전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것은 그 성전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된 거예요. 세계 복음화죠. 그래서 결론. 너무 감사한 거는 이제 7망대 기도를 다 하고 계실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다. 우리 렘넌트들도 하고 있고. 근데 7망대 기도 이게 이제 한지 조금 됐잖아요. 말씀의 흐름 가운데. 근데 하루에 한 번은 꼭 집중해서 777 기도를 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지는 40일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달라진 저희 기도를 찾을 수 있냐면 원래는 문제와 사건 자신도 모르게 문제와 사건을 위한 기도가 문제와 사건 가운데 7망대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그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어지는 걸 보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크고 어렵지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요 보좌의 오력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오기 전까지는 많은 감정의 기복과 복잡한 생각들이 섞어서 막 올라오고 있어요. 호흡을 하지 않고 심호흡을 하지 않고 정신을 좀 차리지 않으면 이걸 놓칠 수가 있죠. 조금 심호흡을 하고 좀 이제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777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는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작품을 남기려는지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그림은 없는 거겠죠. 그건 분명한 거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의 작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늘 이것을 지속하는 한 사람, 이것을 지속하는 한 사람의 결단이 먼저 있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찾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팀이 만들어지겠죠.
절대 정말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전도 현장을 포럼하고 교회 현장을 포럼할 때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고 함께 성령의 인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에 네피림 문화가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한 팀. 그다음 이 여정을 지속해 나가는 한 교회,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세계복음화의 귀한 약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절대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24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가 끊기지 않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장에 하나님 네피림 문화를 치유하며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를 남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